샬롬. 온라인 속회 예배에 함께 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 많은 이들에게 온전하시고 위대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홍용광 목사님께도 큰 은혜를 주시어 언제나 삶의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모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의 삶의 방법, 삶의 원리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철저히 나의 삶의 원리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한 이 열왕기상 17장 전체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사람 엘리야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2절과 또한 반복되어지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에 비난 가운데 정말 삶의 고통과 괴로워하는 그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비탄이 탄성이 되고 또한 슬픔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여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이 말씀의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탄이 탄성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어려움이 영광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 세 가지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내 계획과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당시 하나님 사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아합 왕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대기근, 가뭄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요. 또 이 선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바알 우상,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 우상을 향하여서 전면적인 하나님의 선포와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멀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행을 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시돈과 가까운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은 엘리야가 반대하는 바알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멀리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역행하여서 본고장,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엘리야는 하나의 질문 없이, 한 번의 변명 없이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으라. 포도를 담으란 말이 아니라 물을 담으래요. 이해할 수 없죠.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그 하인들이 말씀대로 한치의 변명 여지 없이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서 지금 바알의 본고장인 그 시돈 사르밧 땅으로 가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야는 두 번째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곳에서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에게 음식을 주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음식을 달라는, 음식을 대접하라는 그 말을 들은 과부, 그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괴로워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지금 얼마나 고통과 괴로운 상황인지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제가 그렇게 바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정말 제가 가진 거는 이 한 움큼 되는 가루와 기름 이 조금밖에 없고 너무 없어서 제 아들과 제가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이 엘리야의 선지자 음식을 달라는 그 요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순종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 이 조금의 한 움큼의 가루, 조금의 기름 가지고 아들과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결심했던 그 여인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되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풀이 신세한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얻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임을 믿고 우리의 삶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여 희망이었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위중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병환 중에 갑자기 사망하게 된 거예요. 18절에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너무나 큰 고통과 문제 앞에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펼쳐지게 됩니까? 그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을 위하여서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아들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24절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그 말씀이죠.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시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가 되며 생명이 있는 줄을 이제는 내가 믿고 고백하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고 맡겨놓아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문제의 유일한 해결과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자세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내 계획,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삶의 상황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간인 것을 고백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소원, 내 바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유일한 해결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절망에 직면할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절망에 직면할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회로 연합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